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어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의 은총을 간구하고자 모였사오니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당의 말씀과 찬양과 교제 가운데 있길 원하오며 우리들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며 학교 운동장에서 뛰고 노는 모습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본이 되며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당당하게 정치적인 욕심을 부추기며 잘못된 성의식의 교육을 가르치지 않기를 기도하오며 성을 애국하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확한 분별력을 유정자들에게 주셔서 진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살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쉬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현 시대에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택 이곳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평택 온누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택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신동식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곳에서 주의 일을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하청우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매년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맞춤 전도 집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초청되어 올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도와드리는 귀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영상으로 준비된 또 그러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은 이 집회가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전도사역본부의 모든 준비와 초청에 잘 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부모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요일 3부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연애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행복 드림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8월 24일 오후 8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7월 18일 토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목회 지원실을 통하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등록 교인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QR코드를 통하여서 새롭게 바코드를 발급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쿨에 들어가시면 예배 예약 시스템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의 필사자 신청 및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사를 진행하신 성도님들께서는 8월 30일까지 공동체 총무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면 온누리교회 전체에서 100여 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아 시청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CGN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져 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이제 그 뒷부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자비하심,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PPT를 보셨으면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을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버림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 활동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고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여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남은 자들을 두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얻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를 더욱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돌봄을 받은 거죠. 근데 뿌리는 좋지만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려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죠. 뿌리는 약하지만 반면에 이들은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들이 잘라내어지고 이들이 이 가지와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미지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접붙여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튼튼한 가지를 가진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뿌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게 됨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은 이제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즉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받아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론적인 것 다 이제 알지만 이제 실천적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형제들이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맡은 기능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은 이제 교회와 국가의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적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과 통치를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할 때 그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저항할 때 비폭력으로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이 세 개가 함께 상호 존중하고 또 상호 보완해야 되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교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둠에서 벗어나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는 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는 죄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과 주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벽별처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먼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오는 단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수용하고 그들의 모든 말들을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받아줄 때 그들이 점점 성장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1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부인사를 묻습니다. 대략 26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 중에 16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베베를 추천하냐면 이 베베가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였기 때문에 이 자매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말고 바울의 동력자들이 함께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난번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긴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를 3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며 오래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며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아주며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방향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만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삶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일요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선교사님들 소식과 또 기도 제목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씩 떼셔서 가정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